설립 45주년을 다채롭게 채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원단 선거 결과를 비롯해 총회 주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제108회 정기총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 구성 등 총회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숙인들로 구성된 광야 드리머 콰이어가 제1회 미드바르 축제에서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대형교단으로 자리 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의 건강성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 회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제46회 정기총회 현장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6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천안 백석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주목을 모았던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마치고 맞이한 회기인 만큼 정기총회에 참석한 백석인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예장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을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먼저 교단의 세 가지 수건 사업 가운데 2007년 유지재단 설립과 더불어 지난 7월 총회간 헌당을 완수했고 마지막 수건 사업인 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서 연금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념 사업도 풍성하게 진행되는데요. 연초부터 기도성령운동을 실천한 목회자 영성대회부터 백석인의 날,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백석인 한마당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와 교단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45주년에도 교단이 이어온 정신으로 크고 작은 연합을 이뤄 9,700여 교회, 2만 목회자, 200만 성도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대형교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 만큼 백석인들은 자부심과 새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갖고 정기총회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교단이 성장하고 발전한 만큼 이번 정기총회 총대 수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해 1,160개 교회, 지난 6월 2,215개 교회와 연합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총대 제적 인원이 1,529명으로 지난해 대비 총대 수는 500명 가까이 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 측이 새 식구가 정기총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기총회 개회 예배 설교에는 예장 백석총회 설립자이자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장종현 총회장이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먼저 45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해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장 백석총회가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무릎기도에 기반한 기도성령운동으로 솔선수범하며 새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총장은 자기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총대들에게 교회와 총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며 신앙인이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먼저 기도 성령으로 앞장서서 이 방배동부터 기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펄펄 타올라서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장 기자, 이 정기총회 개회 소식과 회장단 선거 결과도 전해주시죠. 네, 정기총회는 총대 제적 인원 1,529명 가운데 1,242명이 출석해 과반수를 넘기며 개회됐습니다.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신설된 대표총회장에는 총회장이었던 장종현 목사가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장 대표총회장은
교단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연금제도 실시와 성숙한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총회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이 이걸로 발표가 되면 다릅니다. 촛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의 방배동으로 옮겨줄 겁니다. 총회장에는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 제1부총회장에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제3부총회장에는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 장로부총회장에는 새하늘교회 최태순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김진범 신임총회장은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를 강조했는데요. 취임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한 회기 동안 정말 우리 총대님들이나 우리 진경총장님이나 대표회장님이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잘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이곳을 내 자신까지 살아가는 말씀에 의존해서 늘 섬기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임원들과 같이 한 해기 동안 어떤 해보다도 섬김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우리 저가 되겠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이후 7년차 총회장까지 추천을 마친 바 있는데요. 후보 추천위원회 대신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사실상 막으면서 금권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대들도 정기총회 첫날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예장 백석 총회는 45주년 기념대회를 잘 마친 경험이 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바탕으로 성장한 예장 백석 총회가 교단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장현수 기자 현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8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총회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세로남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지난 18일 개회한 108회 정기총회에는 전국 163개 노회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설교에서 권순웅 총회장은 107회기는 개혁주의 신학적 바탕 위에 총회와 교회의 부흥을 소원했다며 그것이 샬롬 부흥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샬롬 부흥 운동의 거룩한 바통을 108회기에 넘긴다며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임원 선거가 마무리됐죠. 이 108회기 새 임원진 구성 전해주시죠. 네, 먼저 108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1년 동안 목사 부총회장을 지낸 오정호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 속에 선출됐습니다. 오정호 신임 총회장은 감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명품 총회를 만들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주의 마음에 합한 총회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총회가 건강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회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사 부총회장은 경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투표로 진행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은 기호 1번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와 기호 2번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 2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1,042표를 얻은 김종혁 목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소감 들어보시죠.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저추상과 함께 여러 어려움들이 봉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원칙과 원리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바탕하에
총회를 섬겨나고자 출마했고 또 이번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임원 선거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네, 신임 장로부총회장은 단독 후보였던 장위 제1교회 김영구 장로가 무투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앞서 이희복 장로의 후보 박탈 논란과 선관위 1,000만 원 게이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본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대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총무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대구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가 연임에 도전한 고영기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총무 임기는 3년입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예장합동총회는 어떤 안건들을 논의할까요? 네, 오늘 22일까지 진행되는 예장합동총회 108회 정기총회에서는 110여 개의 헌의안을 다룹니다.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회제 시행 여부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목사 장로 정년 연장, 여성 안수 허용, 저출생 문제 대책, 이단 규정 등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총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장합동총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제108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총회장에 대구 예담교회 김종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이우회 총회장이 하나님께 소망을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어 성찬식에서는 증평 남화교회 이연풍 목사가 집례했습니다. 오후 회무에서는 각부 보고에 이어 임원 선출과 총회 부흥사회 조직 등 교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안건 등을 다뤘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대구 예담교회 김종주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했습니다. 김 신임 총회장은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신학교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총회 내에 화합과 단합도 해야 되고 총회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 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같이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제88차 정기총회가 건강한 협의회,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천안에서 개회했습니다. 전국에서 15개 지방회 150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총회에서는 제88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의 새빛교회 정명기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15개 지방의 신임 회장은 교단 화합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별히 교단법과 서울기독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나아갈 10년의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정관을 환원 정신에 맞게 그리고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서 다음 정기총회는 정관총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기독대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는 사무국 등 각 국과 위원회별 보고를 받고 지난 회기 총회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제88회기 예산안 등 각 위원회 및 부처별 사업 계획 등을 협의했습니다. 노숙인들로 구성된 광야 드리머 콰이어가 지난 16일 제1회 미드바르 축제에서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광야 드리머 콰이어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등으로 노숙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20명이 모여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축제를 주최한 사단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은 합창단의 무대를 통해 이 시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감동과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2019년 첫 교회 분립개척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산중앙교회는 올해 제2회 분립개척을 실시했습니다. 경산시 상방동에 세워진 하늘다움교회는 박세동 목사와 성도 30명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시간. 당회원을 비롯한 전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로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올립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섬겼던 박세동 목사와 11가정 성도 30여 명이 하늘다움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파송받는 자리입니다. 하늘다움교회는 경산중앙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호 분립개척에 이어 4년 뒤인 2023년 교회 설립 64주년에 맞춰 세워졌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공모를 통해 교회 이름을 하늘다움교회로 정하고 8주간에 걸쳐 진행된 기도회에 연인원 2,500여 명이 참석해 분립개척을 준비했습니다. 하늘다움교회로 떠나는 성도들은 주님이 머리 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뜻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진짜 아름답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 사역에 잘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 되게 도와달라고. 하늘다움교회 담임 박세동 목사는 7년간 경산중앙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늘다움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지역에 정말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늘다움교회로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다움교회는 경산중앙교회의 지교회 개념이 아닌 독립된 형제교회로서 경산시 상방동에 세워졌고 경산중앙교회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늘다움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형제교회로서 아주 동등하죠. 그래서 높낮이가 아닙니다. 함께 동력을 이뤄가는 관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립개척이 분점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순수성을 지키는 게 참 좋겠다. 경산중앙교회는 하늘다움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13억 원을 들여 대지와 건물 매입, 리모델링 비용과 담임 목사 등 교역자 2명의 사례비를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동부 최대 도시로 제철과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온 포항시. 하나님 안에서 포항 발전을 향한 소망을 품고 공직자로서 애써온 한 분을 모셨습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공원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 경영, 의정 경험을 두루 해오셨는데요. 현재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발전협의회는 1982년도에 향토 발전의 뜻을 같이 하는 포항을 지역을 대표하는 10분들이 뜻을 모아서 창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41년 가까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4년제 대학 유치라든가 그리고 영일만 신항건설, 서울 포항 간 KTX 직결 노선을 건의를 하고 실현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포항시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신데요. 특화단지에 포항이 적합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이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인데 이 두 개를 생산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런 도시로서 갖춰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푸체임이라든가 에코프로 등 이런 2차 전지 소재 분야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여기에 설립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연구센터, 전문 인력 등 다 어느 도시보다도 우위점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지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가 책임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포항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셨죠. 네. 당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보상에도 기여하셨잖아요. 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5만 세대가 소파, 그리고 반파, 완파, 주택만 보상해주는 것이 일반입니다. 종교시설이나 공장이라든가 상업시설 등 이건 일체 일반 재난법이 없습니다. 당시에 약 한 500억 정도 직접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끝났는데 실제 피해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한 3년간 무려 서울에 10차례 이상 상경 집회를 하고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의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 꼭 관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뜻에 힘을 모아서 저희들 관찰한 결과 법이 제정됐지요. 네, 지진 당시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개정령 시행으로 약 220개가 넘는 교회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이번에 법을 개정되고 종교시설도 피해 보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니까 저희들 신고를 받았는데 226건에 52억 정도, 평균 2천만 원 정도 피해 보상을 다 했던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피해를 저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포항 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생명의 전화 원장 박영호 목사는 오늘 함께 걷는 발걸음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함께하는 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청소년 10만 명당 7.1명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자 포항 철길숲 산책로 7.1km를 걷는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경주시에 추석맞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8일 문경시에 구호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주호식 운영이사와 정재원 사무총장이 경주시청을 방문해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경주시 취약계층 200세대에 7만 5천 원 상당의 생필품과 쌀 등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56년 동안에 저희 국가조찬기도회는 매년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를 모신 가운데 기도회만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초 이사회 때 현 회장이신 이봉관 회장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나눔과 또 섬김과 또 이웃 사랑을 위해 사회 공헌 활동 기독청장년멜려회 대구시연합회와 JDR은 12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를 위한 동성로 화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연합회와 대구시동지회 등 관계자들은 기독교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진행 중인 이슬람사원 건축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JDR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성로 중앙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정동교회가 김광선 최병락 목사를 초청해 2023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쌓아둔 은혜가 있다며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동교회는 성경적 건강한 교회 세움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사회와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1일부터 3일간 상주 서문교회에서 2023년 연합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 목사는 설교에서 성도들이 교회와 사회를 화해 협력으로 인도할 중재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상주 지역 목회자들은 특별 순서를 갖고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안수기도했습니다. 안동 서부교회가 10일 전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경 비전센터와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정우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비전의 사람에게 임한다며 안동 서부교회의 지난 100년은 비전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축하 순서를 통해 장신대 임희국 교수가 축사를 전했으며 파이프 오르간 축하 연주를 비롯해 건축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증축된 봉경 비전센터는 100주년 역사관과 장난감 도서관, 그리고 키즈 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저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거죠. 짜게 먹는 것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만 먹으면 전해질 부족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도 적당히 마시고 소금도 적당히 먹어야죠.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너무 심한 운동은 하지 말라는 권고를 자주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면은 급격하게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 위주로 조금씩 했더니 이번에 건강 검진을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숨이 헉헉거릴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을 1시간 이상 해야 좋은 콜레스테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균형 잡힌 운동을 하라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서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죠. 과거에 정부에서 심으라는 작물로 농사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를 심으라고 해서 심으면 그 해에는 배추 농사 지은 농부들이 너무 많아서 배추값이 폭락을 하고 다 망하는 거죠. 경제도 역시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동성애하는 분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축제도 벌이려고 하고 또 미디어에도 여러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노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멈추었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예상 가능하지 않은 나이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사고를 선생님의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지금의 문화나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부모들의 심리는 소름 끼치도록 불편한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했던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인권운동은 그만큼 강하고 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제는 약자와 강자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우리의 이분법적인 시야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생각들을 반영하고 큰 틀에서 더 넓고 멀리 우리 사회를 보는 적당한 균형 감각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CTS 컬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